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액션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사랑이 동반된 기도는 자식을 위해 하는 부모의 기도일 겁니다. 저 역시 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또 기도한 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가지 것들이 그래봐야 내가 기도하는데 별 수 있겠냐. 기도가 센지 네 고집이 센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이 정도 배짱과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들이 날고 겨봐야 기도하는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이 기도의 믿음입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믿음과 배짱이 약해지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애가 못되거나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란다. 사람 도리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약화되면 자꾸 잔소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잔소리를 듣게 되면 자녀들은 그 본래 취지인 사랑의 교훈의 마음은 간데 없어지고 이게 자꾸 간섭으로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노여운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훈계하고 교훈을 한다 할지라도 마무리는 항상 기도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신 후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도 하고 또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체포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40여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으로 무장을 시킬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긴 설교가 이 다락방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라 알려진 설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17장에서 이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 부르는 것은 구약의 이 제사장의 역할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중매자 역할을 했다면 이 기도는 아직은 연약하고 무지한 제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기도에 나타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또 영화롭게 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보존하게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지금 구분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쭉 보면 그래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없이 거센 박해와 고난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제 부모가 자녀를 열어두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바라고 또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고 힘을 모아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던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는데, 또 오늘 본문을 어떤 사람은 기도의 대상으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예수님 자신과 연관된 기도를 드리고,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아직은 무지하고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예수님 없이 홀로 세상과 맞서야 되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20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 없이 남겨질 제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맨 마지막 주제, 제자들이 이제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며 사랑하며 살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는 하셨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부부는 살아보시니까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던가요? 오죽하면 뭐 이런 농담이 있죠. 부부의 대화입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야. 그럼 왜?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오죽하면 이런 농담이 생겼겠습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안 맞습니다.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계산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들이 참 안 될 때 보면 내가 대신 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대신이라도 안 죽어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 보면 한없이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귄 사람들은 그런 한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40년 지기, 50년 지기 자랑하며 둘도 없는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한순간에 그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 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만남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기대하는 게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그러지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좋은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제자 공동체에게 원하는 하나됨이란 어떤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 세상의 그런 개념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 후 남겨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몇 가지 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크고 넓게 멀리 보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영안이 띄어진다는 것은 뭐 귀신을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과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현상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소연에 불과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빈자리가 좀 보인다 그러면 믿음의 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이 비관적인 기도죠. 하나님, 이렇게 아직도 교회에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시고 매주마다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믿음의 눈이 띄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장면을 봅니다.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포위한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성경에 좀 고상하게 표현돼서 그렇지, 선생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지금 밖에 좀 보십시오. 지금 아람 군대가 그냥 뺑뺑 둘러싸며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16절에서 이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사환은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밖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고, 엘리사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보다 더 큰 세력, 더 강한 세력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육신의 눈밖에 떠 있지 않은 이 사환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이어집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문을 닫아 걸고 잠그게 되니까 성을 에워싸고 고사작전을 씁니다. 그 외부로부터의 모든 공급이 통제가 되고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이 성 안에는 물가가 천정부지로 폭등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니까 물가가 높은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그 물건을 살 수조차 없는, 물건이 다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지경까지 되느냐? 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다 죽겠다. 오늘은 우리 아이 잡아서 나눠 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 잡아서 나눠 먹고 그렇게 연명하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온 성읍이 무법천지가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 무질서, 혼란의 사회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이스라엘 왕은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33절에 보면 엘리사를 저주하고 그를 죽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방금 전까지 물가가 폭등하고 그나마도 물건이 없었던 그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회복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위데레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뜻이죠. 물리적으로는 또 뭐 시각이나 시력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요즘엔 더 넓은 의미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마음으로 상상한 것에 대한 미래의 비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지금 눈앞에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상상하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더더욱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본 것에 대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비전의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내 생각, 판단, 내 경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내 생각이, 기도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와 같은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실 일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내리시고 꽃을 피우시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이런 비전의 사람이 드린 기도를 통해 현실화됩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다릅니다. 보통은 평소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다가 자녀들이 사고 치고 나면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비전의 사람들은 지금 내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그 손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실 미래를 내다보면서 멀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은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평안하고 문제없는 삶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리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정말 비전의 기도인지, 그래서 크고 멀리 넓게 보고 믿음의 눈이 열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그 입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긴 알아도 온전히 나의 믿음의 비전의 기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혼란스러운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 그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1세대 제자들, 그리고 그 1세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2세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멀리 내다보며 비전의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과 차이는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개인적인 일에도 어떤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가 큰 비전을 보고 멀리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 것은
삼위일체적 연합을 본받아 사랑하기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치를 이룬다, 그럴 때 그 일치는 어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인간적 합의에 근거한 일치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적인 욕심을 규제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억지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합의해가는 일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 너도 이거 조금 양보하고 너도 조금 양보해서 우리 이 선에서 적당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지내자. 이게 이제 일치일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일치의 근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치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삼위일체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는 이제 상호 내재, 상호 침투라고 번역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구별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의 존재와 본질, 능력, 뜻, 행하심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또 관계적 존재로 존재하면서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 서로 거하며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어렵게 설명을 해놨지만 어쨌든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내재하고 계시고 서로 침투하듯이 공유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됨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일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치로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는 하나됨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를 믿는 제자들도 초대되어서 함께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에게 공유되고 서로 내재하면서 우리가 서로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 삼위일체적 일치에 믿는 자들을 초대하셔서 그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 있다 그럴 때 단지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한 공간에 있지만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각자 세계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게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단지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친밀한 삼위일체적 일치를 가지는 것이 진짜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또 개별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욕심과 감정과 주장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됨은 멀어지고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상호 내재적 하나됨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뒷부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서로 양보하고 이런 타협하는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 간구하셨다면 우리도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순종과 실천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는 청산유수로 유창하게 하는데 정작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기도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 그 유창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삼위일체적 일치로 초대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 안에 있다고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은 존재론적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삼위의 일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천적 하나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들은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하시면서 그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멀리 내다보고 가는 기도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삼위일체적 하나됨을 근거로 우리가 그 사랑과 일치에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 하나됨을 이루도록 수고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몇 번을 찍으라고 해도 그대로 안 하실 겁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투표를 하실 겁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면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됐구나 그러고 좋아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일단 선거에 후유증이 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잠재적인 전도의 대상자인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강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화해와 일치, 사랑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분열과 혐오, 차별과 분노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계속 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말로는 사랑 사랑을 외치면서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과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는 것을 우리 공동체부터 실천하고 우리 교회 속에 이런 사랑의 하나됨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